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신 것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이틀 동안에 나라를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토양과 울타리를 만들었다면 여기에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는 아름다운 나무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19절은 앞부분의 14절, 15절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0절, 21절까지 합해서 사실은 자녀를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즉 다른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영혼 가운데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자녀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자녀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15절에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릎 꿇고 빈다. 즉 이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간절한 마음을 품었을 때 이와 같은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뒷부분에 나와 있는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하게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면서 기도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마치면서 이 기도가 교회 안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동하는 축복의 기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지에 대해서 참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예수 안에 키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신 잘 키웠냐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직 그래도 젊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던 장로님들 중에서 참 존경받을 만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께서는 사회적으로도 크게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참 잘 키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복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로님이셨습니다. 그 장로님에게 장로님 우리 아이도 이제 아직 유치원에 다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까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장로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도 자녀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질 않았다고 딱 한 가지 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 그거 하나밖에는 사실 다른 게 해준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참 그 말씀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질을 많이 들여서 학원이나 또는 여러 과외 활동들을 도와야 되고 또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극한의 경쟁 사회인데
이 장로님의 말대로 하게 되게 되면 자기는 그런 일에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오로지 새벽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릎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멀게 느껴졌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쫓아다니면서 보호해 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것을 다 받는 것도 아니죠. 부모는 잔소리를 자녀를 사랑해서 하지만 자녀들은 그 잔소리가 부모의 사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그냥 귀찮은 먼저 산 사람의 그냥 넋두리처럼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 말대로 하게 되면 자기는 잔소리 한마디 하기보다는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자녀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에 와서의 그 장로님의 그 말씀이 참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할 때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물질로 또 말로 뭔가를 해주는 것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이 에베소서 3장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주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 꿇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수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더 좋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안에 들어가서 볼 때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무엇을 구했냐?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집사님. 첫 번째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사실 한국어 문장으로 보게 되면 그 대명사가 두 번 나오죠. 그의 영광과 풍성함을 따라 그의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참 문장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어 문장에서는 이렇게 복문으로 나와 있질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헬라어 문장을 직역해서 얘기하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이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의 작동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이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강건하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소리나 인생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살 줄 아는 것,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 줄 아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이 자녀들이나 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의 유혹이나 여러 가지 속삭이는 소리들을 많이 듣게 될 때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사는 사람은 주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조밀하고 촘촘하고 시스템이 좋은 것 같지만 의외로 엉성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사실을 다들 느끼고 계실 겁니다. 특별히 미국에 와서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미국의 공립학교 교육이 그렇게 썩 지금 건강한 상태가 아니죠. 자녀들은 학교에 갈 때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받습니다. 너무 풍성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저들의 행동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 마약이나 또는 동성연애나 또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유혹들을 수차례 무시로 받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 살 때는 그 동네가 워낙 마약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 주의했지만 여기 와서는 좀 그런 일이 없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들 중에서 이런 마약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이미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 넌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안 보고 안 들으면 되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방법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아귀에 벗어나서 세상에 나가 사는데 저들이 어떻게 바른 길을 알고 이런 유혹들이나 세상의 일에 휩쓸려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안에 또 우리의 자녀들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의 소리 안에서 또 세상의 유혹 안에서 능히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많이 그 성에 관해서 무너졌죠. 참 인간이 고민할 일이 많습니다. 사는 날 동안에 계속 고민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와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까지 고민하냐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마저도 고민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서글픈 일입니까? 예전에는 전 인구 중에서 특별히 자신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0.5% 미만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목회자인 저의 입장에서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제 입장에서 볼 때에도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선천적으로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문제가 아닌 불가항력적인 문제였어요. 충분히 긍휼의 눈을 가지고도 쳐다볼 수 있고 어떻게든 용납하고 치료하려고 노력하고 도와줄 만한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나 또한도 동성애에 참여할 그 의사가 있다 그러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 전에 보니까 32%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 청소년들 중에. 그러면 0.5%와 32%의 갭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또 우리의 기도하는 부모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녀들을 제대로 성령에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넘어간 아이들의 숫자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대상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너무도 중요한 일임을 잊지 마시고 이를 기도하시고 살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 기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사실 우리 성경 같은 경우는 이게 좀 19절까지 해가지고 좀 번역이 좀 의역이 많이 되는데 직역을 해가지고 풀어서 이야기하게 되면 표준세 번역처럼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자꾸 오늘 안 넘어가는데 아마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죠?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죠. 사실은 이 19절 앞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이 훨씬 더 문맥이 깔끔해요. 저 빨간 부분만 읽어보죠.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우리 성경의 19절 앞부분에 있는 것이
18절에 가 있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있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가 이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문장이 조합돼서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것이 두 번째 기도입니다. 지식을 초월한다라는 것은 상식을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식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두 번째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온전히 알고 믿게 되기를 비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저도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났지만 스스로의 믿음을 고백한 것은 참 늦은 시기였습니다. 꽤 오랫동안 그냥 관성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부모님을 따라서 그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아이들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중고등부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대학에 가게 되면 교회를 안 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부모가 잘못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예수를 제대로 알게 하는 일을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의 사랑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상식을 넘어서 알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한번 꼭 겪는,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꼭 겪는 일이 있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창조론을 배우고 와가지고, 진화론을 배우고 와가지고 창조론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이야기하는 부모에게 물어봅니다. 세계상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아빠가 믿는, 또 엄마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죠. 소위 말하는 이 땅의 지식과 상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지 설명의 영역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예수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게 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귀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충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충만은 헬라어로 번역된 그 충만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의 문맥대로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데, 이 공동 번역은 이거 잘 의역해 놨습니다. 우리 공동 번역 밑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해석을 갖다가 한꺼번에 비교해서 볼 때 세 번째 우리들이 기도해야 될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완성해 주시길 위해 기도하는 것이 세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완성할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배우자들을 여러분들이 완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완성시키고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을 완성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 그것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우리의 기대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완전히 하게 되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에 성취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저를 향하여서 잘못된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내 기대대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가는 길은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를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완성되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게 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을 이루고 그 영광이 대대무궁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4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맡아서 키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들이 가는 학교, 또 저들이 사는 곳, 또 저들이 만나는 사람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고 옆에 계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만 해야 될 것은 19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와 같이 기도할 줄 아는 부모, 또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음과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이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들의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주여,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능히 스스로 판단하여 선악을 구별하며 기뻐하실 일들을 향하여서 온전한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식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의 상식에 머물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기적의 사람들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완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빚으시는 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히 충만해지고 완성되어질 수 있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지혜를 부족한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호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향을 가르쳐 줄 수 없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보다 더 지혜로운 세대가 저들 세대임을,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지식을 쌓은 세대가 저들의 세대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님 놀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놀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주님 놀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놀라시기를 소원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짐으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계획이 완성되어 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 저들의 울타리도 하나님 아버지 지붕도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이 온전히 할 수 있는 일은 스라에 있는 자녀들이나 멀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나 오로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것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두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와 정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본 말씀과 또 우리들이 지금 엎드려 기도한 내용들이 우리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들 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키우고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 모두 위에 하나님 이 복된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떠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저들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줄 아는 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계획들이 온전히 완성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하고 소중한 보석들이 아름답게 세상에 빛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위해 교회가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자녀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저들이 이룬 가정과 저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도 우리 교회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대대손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이 땅에 뿌리받고 크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복된 축복의 가정들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울타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속사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며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70장 찬송 부르신 뒤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베끼는 고낭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늘 이끌어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잊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